안녕하세요. 안양지역의 백승옥 장로입니다. 9월과 10월에 전도학교 캠프가 안양지역에 있어서 현장 보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은 미션홈 메시지를 받고 포럼하고 7군데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씩 전도사님이 팀을 정해주셔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포럼하고 서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석수지역에 대해서 현장 보고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석수지역은 제가 진짜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제자도 없고 그래서 늘 실망했다가 아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그런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석수지역은 열악하고 오랫동안 장사하시던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골 동네 같은 분위기, 조금 좀 순수한 편이긴 하지만 전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59구역하고 60구역이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관심도 없고 아주 야박했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갈수록 영적 상태가 나아지고 들어가서 말도 걸고 복음도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 현장에 희망이 보이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석수 지역에 오시면 밟는 곳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구두가게, 그릇가게, 또 핸드폰 가게, 부동산, 꽃가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교제했던 곳이라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오시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안양 지역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9월과 10월에 있을 전도 캠프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병든 세상인데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는 누가 살리느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나가서 복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세팅을 다 해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캠프라는 건 뭐냐 하면 세팅해 놓은 걸 가서 그 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현장을 찾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은 지역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준비해 놓은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지금 가는 것은 그 지역의 시스템을 살려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훈련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를 보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제자는 뭐 처음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태어난다. 제자는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제자는 훈련받는 차원에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제자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제자로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로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뭐를 통해 열었어요? 메시지를 통해 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마음을 열면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자는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여기도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사방의 문을 다 막게 하사 바울을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빌립이 걸어가는 길에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고 사역자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브리스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해놔요.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요원을 하나님은 항상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이런 요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가 가서 제자 만나고 요원이 가서 이런 요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비해 놨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제자가 아닌데 요원을 만나서 제자로 이제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지금 굉장히 급증해 있어요. 알지도 못하게 우리 속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세상에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흑암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본인도 손해고 경제도 손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자 다른 영적인 상황을 모르게 되니까 이 경제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흑암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아침에 김동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냥 영적인 것을 믿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눌리게 되어져요. 귀신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 귀신 보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보는데
지금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대요. 그래서 보이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 그런대요. 그러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자기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가 막 이러고 혼자 있거든. 그러니까 미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는 친근함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식구들을 다 돌아가면서 괴롭히니까. 그게 또 들어왔니? 그게 또 들어왔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어. 그거 나한테서 나간 거야. 형제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 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일반 교회에서는 더하죠.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보세요. 다 뭐 귀신 들린 자 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유는 말씀 운동 때문이에요. 말씀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여기를 쓰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축복이죠. 그렇죠? 전에 중직자 대학원 생겼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가지. 전도사님 나랑 전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너랑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지. 그래서 나는 대학원도 나왔어. 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서. 야 네가 무슨 대학원을 나왔고 대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했더니 중직자 대학원 있어요. 내가 복음 알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느 대학원이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원을 붙여주냐. 그랬더니 다 복음을 알면 너도 그렇게 대학원에 가게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웃을 수도 없고 나와갖고 그 사람을 툭 치면서 참 대단하네 했더니 맞아요. 누가 나를 대학원을 나오게 해요. 중직자 대학원.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직자 대학원 이번 주 그 광고에 실렸더라고요. 중직자 대학원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학원도 하나님이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걔가 그 권사님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담으로 하니까 더 웃기더라고 저는요. 진담으로 하니까 일반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웃긴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직자 대학원들 다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력서에는 쓸 수 없는 대학원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이유는 말씀 운동 때문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고 저것 주신 이유가 말씀 운동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말씀 운동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말씀 운동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성경 복음 안에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 비밀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널리 펼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자꾸 펼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다락방은 널리 펼치라 그랬어요. 널리 펼쳐라. 자꾸 열어서 나가라. 안 되는 것은 닫으면 되니까. 자, 팀 사역을 다락방이 되어지면 팀 사역은 자연히 되어집니다. 팀 사역은 어떻게 해주라 그랬냐면 깊이 파고들라 그랬어요. 깊이 파고들어라 그랬어요. 다락방은 생길수록 좋고 팀 사역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니까 깊이 파고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요원 만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현장 팀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는 현장 팀 사역이 돼요. 그럼 팀 사역은 뭐고 현장 팀 사역은 뭐냐? 현장 팀 사역하고 팀 사역은 굉장히 달라요. 다락방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은 우리가 나가는 그 다락방에 속한 팀 사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현장 속에 나가서 여기서 기존 신자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불신자들도 만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민족들도 만날 수 있고 현장에서 만나는 팀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현장 팀 사역에서는 무엇이든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내가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자꾸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션홈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각 집안에서 열게 되거든요. 집에서 이거는 은밀히 하는 게 좋다.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에서는 비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는데 다락방은 무조건 널리 펼치는 게 다락방이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구역예배 같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락방이 닫혀지면 돼요. 그냥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팀 사역은 이 다락방 안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린이 사역이야, 당신은 전문 사역이 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면서 열매가 일어났는데 거기 온 사람이 나는 태영아가 굉장히 마음에 담겨요.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태영아 다락방을 열면 돼요. 몇 번 데려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이 다락방은 당신이 하면 돼. 그래서 넓게 펼쳐나가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렇게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문화를 찾아주는 것이 팀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화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전문인지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도운동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요원들만 모아놓으면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어디서 여시냐. 여기서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미션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쁠 때 무엇을 중단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그래서 교회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다 그러면 세상 일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으면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시스템은 닫지 않는 게 좋아요. 지역 시스템은 될 수 있으면 참석하는 게 좋아요. 지역 시스템은 닫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 한 가지만 참여할게요. 그러면 구역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참여할게요. 그러면 구역예배하고 미션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지역 다락방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데 지혜롭게 인도받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와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것을 닫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줄이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걸 줄이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복음과 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미션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포럼을 듣게 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다 놓으면 안 돼요. 나의 기준에다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지역 스케줄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스케줄에다 맞추면 돼요. 나는 이거는 안 돼요라고 우리들이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줄일 게 있으면은 다른 건 다 편한 시간에 하고 모든 것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시스템에다가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요원들만 모아놓으면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여세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는 이제 한 3년 동안 미션홈을 비대면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한 달에 한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대면으로 모일 때가 저희는 굉장히 더 많이 모였었거든요. 한 15명, 16명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 13명, 한 그 정도밖에 못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그 대면으로 하는 거에 서로 보면서 포럼도 하게 되는데 줌으로 하니까 서로 포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화면만 향해 있으니까 뭐 표정들도 굉장히 다 어둡고 눌려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좀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것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될 것인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줘야 됩니다. 해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면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비밀 속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런 시스템 속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해답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알리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 이 해답 갖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해답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어쩐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계속 기다리기만 하게 돼요. 몇 년째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만났을 땐 복음 전도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받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복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복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 보고 이거를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여기 와서는 뭐 해주면 되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복음으로 답만 주면 돼요. 이래서 그리스도고 저래서 그리스도다. 네가 옛날에 어려웠던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다. 다락방에 와서는 편하게 말씀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들은 사람이 자기가 말씀 들은 거에 감사해서 아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단계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잖아요. 그거를 전도로 바꾸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좋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사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원망을 듣게 되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이 안 받거나 그 사람이 딴손해를 보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락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분명한 사명자라 할지라도 한 번은 무엇을 해주면 되냐 하면 사명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팀 사역. 그렇죠? 이 팀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자 만나서 하루 이틀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은 팀 사역이지만 이걸 계속하는 걸 보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락방. 사명자 만나서 계속 팀 사역 해주는 걸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5가지 시스템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열어가십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을 하다 보면 사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사명자에게는 중요한 4가지를 해주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4번째로는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나? 이거를 해주면 돼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나? 기도응답을 받나? 이 어떻게 받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다. 자,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기도응답은 어떻게 해주나? 이 사명자를 만났을 때 이 4가지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뭔가 요원입니다. 요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요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원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요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든지 이렇게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요원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 팀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교구 캠프도 있고 월요 전도학교 캠프 나오는 팀들은 아마 거의 지역의 교구 캠프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하루라도 내서 교육자하고 같이 나도 교구 캠프 하고 싶은데 그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현장 가주세요. 전도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 흐름을 굉장히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되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뀌든지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엔 안 해요. 우리 지역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역이 그 속에 들어가든지 놓고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자로 하여금 내가 교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지역 교육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상의할 일이 생길 때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교육자들이 다 뭐 완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육자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나중에 주님 재림해 오시는 날 저도 완벽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부족하다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하진 않아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울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감싸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들은 뭐가 생기느냐, 맷집은 생겼어요. 때린 데는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맷집이, 지난번에 랩넌트를 하나를 양육을 하는데, 맷집 아무리 때려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맷집, 그 전부터 좀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맷집과 해탈에 대해서 저를 좀 설명을 해달래요. 사람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맷집이 해탈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단어는, 해탈은 제가 보니까 불교에서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서 마무리는 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 그 고뇌에서 빠져나온 걸 해탈이라 그런다.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걸 아마 해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 속에 살고 있는 걸 원하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원하지는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맷집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그 고난에서만 빠져나오고 싶은 게 해탈인데 빠져나온 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그 번데기가 이렇게 나와갖고 그 애벌레가 나와서 새가 되고 그런 걸 이렇게 탈을 벗는 거를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그날 그 한문으로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제 정확하게 뭐라는 답보다는 우리가 맷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황금같이 나온다고 빛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전에는 어려웠는데 울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번 그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는 걸 맷집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랩런트들을 제가 양육을 몇 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자꾸 공부하게 만들어요. 영어를 찾아보게 만들고 한문을 찾아보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100% 걔한테 시원하게 얘기 안 해주는 걸 걔도 즐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들 속에서도 저도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갖고 해주면 되는데, 메시지 이외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살면서 이게 지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몇 번 이제 똑같은 직장을 도전했었는데 자꾸 이제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이나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요원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장 귀중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현장팀 사역이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뭐가 오게 된다. 이게 이제 미션
이걸 미션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원들 만나 이제 모아놓고 하는 걸. 그 중고가 오는 사람 가운데 여기서 이제 요원을 뽑게 되잖아요. 그 요원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미션홈은 와주세요 해서 모여지는 그런 미션홈이 아니라 여기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미션홈은 좀 수준이 있는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다락방을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누구를 찾아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서 제가 양육하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연결해서 그 사람을 또 2번 데리고 가서 양육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3번째부터는 이 사람을 보내는데 3번째 갔을 때 새로 만난 사람이 나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복음은 똑같이 주면서 그러면 어린이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한 2번 정도 같이 해주면서 어린이들 있는 집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락방 해주고 싶은 아이들을 불러서 이 엄마한테 붙여놔서 그 사람을 계층도 전문이잖아요. 계층으로 세워주는 이런 미션홈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지금의 미션홈은 그거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도 참여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참여해주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미션홈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부에서 얘기하는 미션홈은 그런 미션홈이 아니에요. 정말 사명자들만 모이는 미션홈이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요즘에 너무 이뻐. 저번에 제가 집사님한테 너무 이뻐 했더니 목사님 뭐가 이뻐요? 그래서 미션홈에 참여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참여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 받아서 교육자들이 막 그러는 게 그것이 성경적인 미션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요원들만 모이는 것이 미션홈인 거죠. 그래서 요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션홈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미션홈이 내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 그 스타일 그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여러분들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지역에서 나와달라 그럴 때 나와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겁니다. 어느 날 보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라 그러지 그런 소리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원 만나서 그 요원을 뽑고 그 요원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당신 스타일은 어떤데 그러면? 그렇죠? 미션홈에 참여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이게 루디아보다도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스타일을 찾고 그래요. 그냥 오시라 그러면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것인데 지속하는 것이 다락방이고 사명자 다락방이고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사명자, 요원이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락방이나 사명자나 미션홈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속하는 거, 지속해서 참여하는 거.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셔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 거의 20년을 이쪽에 안양 박달 석수 지역 딱 6개월인가 7개월 하고 그 뒤부터는 의양 속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세요. 저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건 하나님한테는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제 걱정인 거예요. 지금은 그때 저하고 같이 전도운동 했던 분들은 하나도 안 남아 계셔요. 새로 하나님이 이사오게 해서 붙여주시고 새로 또 젊은 친구들이 자라서 지금은 그분들의 뒤를 잇고 있고 굉장히 멋있는 전도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은 버리시면 돼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딴 사람을 쓰시는 거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든든한 게 뭐냐면 모세가 어느 날 요즘 발들이 많잖아요. 다락방에.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빠가 어떻게 그 이방 여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내 종 모세에게 그러냐. 그리고 잘못한 거는 모세인데 미리암을 문둥병을 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주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그렇다고 뭐 다 잘못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속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주만 안 해도 이게 버벅거리게 돼요. 버벅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전도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메시지예요? 영원한 메시지예요. 영원한 메시지. 한 번 읽고 말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대한 인간의 정의가 뭐예요? 인간의 정의는 창세기 27장과 21장 27절과 28절에 이것이 인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그것이 인간의 정의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사단의 소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세 문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 소속돼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육신과 세상 가운데서 이 배후에 사단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오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모르죠.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인간이. 근데 인간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왜 그렇지 하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옆 사람을 따라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은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고 잘 살아도 이것이 안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에 20절에 그 저주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오는 이 저주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게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자꾸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리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육신으로 풀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구든지 육신의 질병은 올 수 있는데 의사한테도 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질병이라 그래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귀신 섬기게 되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계속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주게 돼요?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결혼을 해서 나의 목표는 우리 집안의 제사를 없애는 거다. 목표를 딱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멋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의 제사는 이제부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 연옥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성소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육신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회복, 성소의 배경, 성소의 방법, 이게 영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강단 메시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죠. 오늘은 내가 친구들 6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소에는 나에게 한 명의 천사를, 하나의 천사를 보내주시지만 오늘은 군대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것은 사단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에게 군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당당한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부리면 사단도 우리를 우습게 봐요. 개 있잖아요, 개. 우리 동네 가면은 그 개들 끌고 많이 다녀요. 아주 발길을 뻥뻥 차고 싶어. 개 키우는 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전 이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똥 싸놓고 막 그래요. 사람 있을 때는 이 주인이 쳐요. 근데 사람 없으면 그냥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오면은 되게 눈싸움해요. 걔랑 주인은 이제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걔가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뒤돌아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본대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엎드리는 사람이래요. 돌 줍는 사람, 자기한테 던질까 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거를 엎드리는 걸 좋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죠? 사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군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확실히 준비하고요. 우리 권사님한테 구원의 길을 자꾸 연습하라 그랬는데 잘 안 된대요. 친구들이 막 가르쳐 준대요. 연습을 하면. 근데 지난주에는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메시지가 나한테 남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암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그 암기하는 것을 고백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로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놓고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죄를 사해놓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거 하나만 요구하셔요. 꼭 뭐 시인해야 되냐? 시인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돼요. 보니까 뭐 마음으로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옛날에 어려서 뭐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건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왜냐하면 문제 있을 때마다 가서 하여튼 무릎 꿇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시절에도 기도하면 그래서 무릎 뼈가 이렇게 지금도 나온 것 같아요.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부터 저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구원받은 건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나만 알잖아요. 꼭 영접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근데 뭐가 없었냐면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았는데 누가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면은 천국 갈 자신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락방 알고 처음으로 나는 천국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시킬 때 구원받은 걸 제일 처음으로 확신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게.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너한테 보여줬는데 이걸 보고 네가 도망가지 않겠지라는 확신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뒤로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걔는 후퇴하는 걸 좋아한다는데 저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격이 복음적인 것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네가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믿어봐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네 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니까 계속 말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다락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다락방이 없으면은 우리가 흑암을 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계속 같은 메시지를 계속 해주셔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줄 아시고 또 이렇게 주시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적인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예, 오늘도 저도 이제 구역장 방에 구역장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올리면 새벽 예배 메시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6-7줄을 올리는데 저는 날마다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영적인 세계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복음서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잡는데 거의 날마다 똑같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 해주시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프 이제 평촌 지역도 잘 마무리했고, 또 마무리했어도 우리가 같은 지역은 계속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제 또 9월 또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안양 지역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앉아서 안양 지역 요원들이 앉아서 캠프팀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 나가신다고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0%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지역에서도 또 지역장님들도 지역에다 또 간거를 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차례가 되어졌을 때 또 우리를 위해서 들어올 팀들이니까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최고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589장 찬양